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리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를 찾을 수 없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성경을 덮지 말고 그대로 펴놓으시고 계속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테니까 성경을 펴놓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이런 복된 기회와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미국의 추수감사절 대통령의 선포문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몇천 년 전에 우리 그동안에 구약 성경 레위기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배워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잘 배웠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막절, Feast of Tabernacle, 이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여러 절기들 중에서 이 추수 때에 그의 마지막에 드리는 절기였는데 주이시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시작했지만 사실 주이시 달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보다 3개월이 더 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달력으로는 10월 달 추수기였죠. 그래서 이 추수기에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축제로서 추수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수확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 생활, 텐트 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명기에 보면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의복이 닳아진 경우 없었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40년의 이 장막 생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심에 대해서 이 장막절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시작한 것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에 대한 그 절기를 이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프랙티스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이제 시작된 경위를 보면, 여러분 사실 지금은 이제 추수감사절 그러면 먹고 마시고 또 제일 큰 게 뭐 있어요? 항상 목요일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가지고 그 물건들 싸게 사고. 그런데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시작되는 걸 보면 아까 여러분께서 선포문을 들으셨지만 그런 놀고 마시고 물론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적인 목적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그 땡스기빙 디너 보면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쉐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목요일 날 모여서 땡스기빙 디너를 했지만 아무래도 목요일 날은 또 가족끼리 시간 보내고 빠진 사람도 있고 해서 주일날 이렇게 추수감사제를 드리면서 터키 디너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만은 우리가 목요일 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 가족끼리 좋은 시간 갖고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감사드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살지만 아직도 이 지구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가난에 찌들려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2번이나 북쪽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제가 첫 번 방문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데 그 대신 우리에게 더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여러분 전한 것을 기억한 사람은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미국에 처음에 이 미국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1620년 그러니까 399년 됐죠.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제임스 1세, 찰스 1세 국교 정책에 견디다 못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이 미국 동부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동부 겨울에는. 그래서 추위와 질병 그리고 인디언과의 싸움으로 절반이 죽고 51명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첫째 해, 첫해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이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터키 디너 하는데 원래 이 터키가 제일 첫 추수감사절 때는 터키가 없었다고 그래요. 무슨 터키가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추위를 겪고 그러면서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나중에 인디안들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걱정을 했답니다. 이 준비한 음식으로 과연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 모임에 참석한 인디안들이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먹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 이런 연휴 기간 동안에 가장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겠지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 잊지 마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펴놓고 그러냐면, 여러분 잠깐 17절을 보시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모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쁜 감정, 슬픈 감정, 아픈 감정, 그런 감정 다 예수님 가지고 계셔요 안 가지고 계셔요?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1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이라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러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사람.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이 감정이, 이 이모션, 이 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바로 우리의 모든 인격, 이런 감정, 이런 것을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정서가 악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살아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내가 그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더라. 그래서 그 성경에 제일 짧은 절이 나왔는데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짧은 절이 있습니다. 바로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그 형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가서 고쳐주실 터인데도 그 가족, 그 형제들, 특별히 그 누이들이 슬퍼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울기는 왜 우냐? 내가 가서 살려줄 터인데. 그걸 안 하셨습니다. 일단은 그들의 슬픔을 같이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자, 예수님께서 한 곳으로 가셨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찍이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당시에 그 나병, 이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게 전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 몸이 썩습니다. 그래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일단 문둥병이 들면 가족과도 함께 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가족과 이웃을 떠나서 격리된 산이나 동굴에 가서 살다가 죽어야 하셨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이가 같이 어디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멀찍이 서가지고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보세요.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을 불러야 되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잘 알지 않습니까? 만일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도 예수님을 안 찾았더라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들이 문둥병 치료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문둥병자로 살다가 외롭게 죽어갈 뻔했지요. 근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란 뜻이 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요 그랬는데 여기에 선생님이란 말을 영어로는 마스터라고 씁니다. 마스터, 주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 주인이시여 그렇게 번역한 것이 더 좋은 번역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그곳으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이여 주인이시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긍휼, 자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고 벌을 내리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근데 이들이 10명이 우리 병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소 하는 말보다도 더 강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죄인들은 다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14절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보세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병을 고쳐주소서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그러면 오케이 내가 너희의 병을 고쳐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낮예배 때 그동안에 레이기를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알지요. 어떤 사람이 문둥병이 들었으면 그가 정결하게 되고 계속 문둥병인지를 그 확인과 선언을 누가 하게 했냐 그러면 제사장이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둥병이 이제 들었으면은 이제 문둥병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문둥병으로부터 정결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판결을 해서 너는 정결하다. 그러면 다시 가정으로 소사이어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내 몸을. 그 얘기는 너 문둥병들 치료받았으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그 나아만의 장군, 그러니까 시리아의 장수, 나아만 장군, 시리아의 시리아 왕이 아끼고 사랑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아만이었죠. 근데 그가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당시의 문둥병은 치료하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문둥병으로 살다 죽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한 여자가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주인이 이 나병 환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만일에 우리나라의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가르쳤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가르쳤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있었더라면 저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부인이 자기 남편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바로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왕이 시리아 왕이 전한 편지를 보니까 그 편지 내용에 내 종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고쳐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왕이 어땠습니까? 그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왕이 이건 분명히 우리와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을 하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기에 이 병을 고치겠느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옷을 찢고 그 기가 막히게 하는 그 얘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메시지를 전했지요. 하나님이 계심을 그에게 보여줄 테니까 보내라고. 그래서 나아만이 장군이 자기 신하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선지한테 왔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문을 열고 나와서 그를 맞이하면서 병을 치료해 준 것이 아니고 안에서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으라. 그렇게만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했어요. 그 다음 또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을 7번 요단강에 담그라. 그리하면 내 병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잘 들어봐요. 나아만은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낸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자기 몸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자기 병을 치료해달라고 해서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뭐 나더러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담그라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지 않냐고 아주 분노해가지고 화를 내고 갔습니다. 만일에 나아만이 끝까지 그렇게 갔더라면 그는 평생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신실한 신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장군이 화가 나가고 있는데 화난 장군에게 신하가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것은 목이 달아날 판입니다. 근데 그에게 진짜 신실한 귀한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장군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약간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할게요. 도리어 책망을 한 거죠. 아니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병이 나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보지도 않고 장군의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냥 간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 신하의 충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순서대로 요단강에 몸을 한 번 담그고 나니까 손이 깨끗해졌어요. 그 몸 어느 한 부분이라도 치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6번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람은요 그 정도가 되면 기밥합니다. 근데 6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 번 들어가니까 손이 났고 2번 들어가니까 발이 났고 3번 들어가니까 코가 이런다면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6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순종해 보다가 기밥해요. 7번째까지 결국은
나아만이 6번 들어갔다 할지라도 6번만 했더라면 그는 여전히 문둥병자 될 뻔했어요. 7번째 들어가니까 그 몸이 깨끗하게 나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조금 다르죠? 이 10사람들. 나아만은 그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이 경우는 예수님께서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갔습니다. 상당히 대단하죠. 자, 거기까지는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데 가는 중에 자기 병이 나은 것을 그들이 알게 되십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용이.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똑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9대 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10명이 다 문둥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여기에 뭐라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것이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리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자, 보세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다른 9사람은 어디 사람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를 찾을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마리아인을 타국인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개 취급한다는 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시니까 그 샘물, 그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어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이 되라. 왜 사마리아를 논주하십니까? 세상에는 개 취급받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도 주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 말씀을 넣은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가 다른 데 있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면당하고 버림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타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타국인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나머지 9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병을 치료해달라고 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분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9명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잠깐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꼭 여러분에게 감사하단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꼭 감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도 감사를 안 해요. 그런 경험 겪은 거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분명히 이런 경우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해요. 그럴 때 사람 관계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절대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한다고 생각해 봐요. 마음이 아프겠죠. 한번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문둥병이라는 의미가 어떤 줄 알아요? 저주와 같았습니다. 더 이상 가족과 살 수 없습니다. 온몸에 살이 떨어져 나가 죽습니다. 그런 병을 앓으면서도, 그래서 그 병을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사람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로 내 메시지를 마치려고 해요. 왜 감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왜 사람들이 감사를,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사를 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죄의 속성을 거슬리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불평하게 합니다. 감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삽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죄의 속성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산다. 그 사람은 자기 육신의 이런 죄의 속성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저절로 안 됩니다. 불평은 저절로 됩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혹시 누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 제가 거의 해마다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140여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똑같이 감사란 말을 많이 하셨던 이유는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감사하지 않는 줄 아세요? 사람은 이래서 그래요. 이게 다 이제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러는데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진짜 속담 안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안 잊어요. 근데 나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냐? 요 마음의 자세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감사하고 살고 너무 좋은 환경이니까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고 하지 않고는
마음의 자세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보세요. 그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듣지도 못하고 기가 막혀.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말도 못하고 삼중고라고 그랬죠. 세 가지 고난 속에서 사는 사람, 헬렌 켈러.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뭐라 감사를 한 줄 아세요? 제가 그 책에서 제가 이 자료를 얻었습니다. 첫째는 왜 헬렌 켈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느냐? 첫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는 장님이요, 귀머거리요, 생각해봐요.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뭘 감사하다 했느냐? 어두운 자신의 인생에 믿음이라는 빛, 예수님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어두운 인생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캄캄한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캄캄한 인생에 참 빛, 예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는 지치고 절망할 때마다 새 출발의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명한 닥터 밥 존스, 그는 밥 존스 유니버시티를 창시한 참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피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서 피는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감사의 꽃인데 사람의 마음에서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이다.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보세요. 이 10명의 분둥병자는 영적으로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9대1, 9명이 감사하지 않고 한 사람만 감사를 했습니다.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에 속한가, 9사람에 속한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됐는데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느냐? 그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 때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감사의 삶을 사는지,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문둥병자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때 우리 주님의 이 말씀,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자비로 치료함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9명은 병만 치료받고 치료해 주신 주님에게 감사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0명이 치료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